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버가목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이러한 제목으로 제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버가목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타협하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들도 저도 한 주간 살아가면서 타협하고 싶은 순간들이 수도 없이 찾아왔을 겁니다. 다 각자마다 각양각색의 타협이겠죠. 그런데 그 타협이 와서 내가 넘어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타협하고 싶은 순간이 오고 내가 타협했구나.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타협하고 있던 거를 끊어내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7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말씀 제목은 두아디라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제목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말씀을 먼저 읽고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에 그의 자녀를 죽이니 모든 교회가 낳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또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7교회에게 하시는 그 말씀 중에 가장 긴 본문이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먼저 여러분에게 딱 내놓고 설교를 시작하자면은 두아디라 교회는 성장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장하고 있고 성장 가운데 어떤 문제를 겪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 성장에 포커스 일단을 맞춰서 제가 은혜를 전할 텐데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도 성장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성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소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개인적으로 시간을 갖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성장해야 됩니다. 사람은 성장해야 돼요. 이 성장한다는 것은 좋은 열매입니다. 성장은 좋은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건 개인 장사를 하건 개인 커리어를 쌓건 신앙생활을 하건 사실 모든 것이 성장해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성장해야 됩니다. 이 전까지는 한 10만큼, 50만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100만큼, 200만큼. 그래서 운동을 해도
이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조언을 건넬 수 있을 정도로 성장을 해야 되고, 공부를 해도 항상 30점, 40점 이것이 아니라 80점, 90점, 더 나아가서는 100점 항상 성장을 해야 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전에는 이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능숙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은 내가 이것이 좀 부족하구나 깨달으면서 성장해야겠구나, 내가 이것을 좀 바꿔야겠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을 항상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장사를 하더라도 예전에는 장사가 어려웠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장사가 더 잘 되는, 일하는 것도 성장하면서 성장하는 맛을 느껴야 됩니다. 이번 주에 저희 엄마 이렇게 산책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떤 국수집 사장님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 국수집 사장님이 너무나도 어렵게 시작을 했어요. 너무나도 어렵게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장사하는 방법을 알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줄까 하는 것을 알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가장 잘 되는 국수집, 이 대전이라는 지역에서 가장 잘 되는 국수집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또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뭘 하든지 성장하면 기뻐요. 성장하면은 행복감도 느끼고 만족감도 느껴요. 그리고 성장했다는 것은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방면에서 성장하길 바래요. 내가 한순간 어느 지점에 딱 멈춰가지고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을 하든 골프를 하든 장사를 하든 인간관계를 갖든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성장하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성장하길 바래요. 제가 어제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오랜만에 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분들과 많이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면서 성장했구나 이게 보여요. 이 교회 관계에서 어려움을 갖던 그 친구들이 인간관계에서 성장했구나 이게 보여요. 말은 못했지만 참 감사하더라고요. 성장했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성장해야 돼요. 이제까지는 우리가 이만큼만 신앙생활 했다면은 여러 가지 것들도 생각해보고 대화하면서 겪어보고 저 사람 저렇게 생각하구나 하면서 여러 방면에서 건강하게 성장해야 됩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 두아디라 교회 성장했구나 칭찬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처음 것보다 많다고, 성장했다고, 발전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업이라는 것은 일, 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어로 이야기했을 때 에르가라고 하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의 행위가 성장했구나. 너의 사랑도 이전보다 더 성장했구나. 믿음도 섬김도 인내도 다 성장했구나. 그래서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제 예식장에서 했던 대화를 여러분에게 조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부부를 만났는데 한 친구는 저와 청년 때부터 친구고 남편분도 청년 때 알고 지내던 그런 교회 형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남편분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그 아내분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남편분은 그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삶에서 실천하는 거, 사랑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 근데 아내분은 예배가 중요하지. 말씀 듣고 기도드리고 찬양하고 그 예배 자리 가운데서 은혜를 받아야지 삶 속에 나타나는 거 아니냐. 서로 의견이 조금 안 맞아가지고 서로 그걸 합의하는 과정 가운데 있더라고요. 서로 그 부분이 완전하게 합의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은
둘 다 맞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둘 다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방면으로 성장이 가능하느냐? 둘 다 균형 있게 성장이 가능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교회 예배 중요해요. 그런데 예배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이 중요하고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 보면 그 남편분의 말이 좀 더 맞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예배에 대한 가슴의 뜨거움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여성분의 말이 또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이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만 한다면은 우리가 그것은 또 불완전한 건강하지 않은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내 의견만 맞다 이것이 아니라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어요. 예배보다 이 삶 속의 실천의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 그분은 예배의 뜨거움을 회복해야 되는구나. 둘 다 같이 건강하게 자라가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이 신앙생활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 그 친구에게는 교회에서의 신앙생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떻게 살아가든 예수님 믿고 그 믿음으로 내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랍니다. 균형 있고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사도행전의 교회의 성도로서 어떻게 성장해야 되느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사도행전의 교회의 성도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7가지 이 교회 비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내가 이제까지는 성령이 좀 덜 충만했다면은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내 삶 속에 예수님 더 묵상하면서 더 성령이 충만해야겠구나. 그리고 더 실제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구나. 이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이 충만한 성도입니다. 말씀이 충만한 교회. 내가 이 말씀 읽는 것 한 주간에 주일에만 말씀 듣고 그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 들은 말씀을 매 순간 묵상하면서 한 주간 그 말씀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에 한 번의 말씀이 아니라 한 번의 말씀이지만 일주일 내내 나에게 묵상이 되는 말씀. 그것이 아니면은 내가 성경책을 읽고서 말씀을 묵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이 충만한 성도, 말씀이 충만한 교회. 세 번째, 사랑과 교제가 있는 교회. 이전까지는 내가 사랑하지 못했다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미웠던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할 수 있고 그런 사랑과 교제가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네 번째, 평신도 일꾼을 세우는 교회. 내가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봉사하고 나를 위해서 봉사 안 하고 살아갔다면 그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평신도 일꾼이 돼서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집사들처럼 그 빌립 집사처럼 내가 그 집사들처럼 평신도 일꾼이 되어서 목사님들만 하는 사역자들만 하는 그런 사역을 그 성도도 같이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평신도 일꾼이 세워진 그런 교회.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교회. 기도했더니 정말 병든 자가 치유되고 우리가 이런 것들로 우리가 성장하길 바랍니다. 또 있어요. 주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교회. 내가 이제까지는 교회 가서 모임만 하면 이게 힘들었어요. 이게 어려웠어요. 항상 이런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주님의 은혜를 내가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그런 성도로 성장하는 교회. 그런 사도행전의 교회. 마지막,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구원받는 수가 달마다 더하는 교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기뻐서 사람들에게 간증했더니 내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수가 매일매일 늘어나는 거예요. 성도가 매일매일 늘어나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가 성장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의 사도행전의 교회,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도 이러한 7가지의 측면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한 사랑과 교제가 있고 사람들에게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고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인도하심으로 구원받는 수가 매일매일 늘어나고 또 평신도 일꾼이 세워지고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두아디라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분명히 성장했어요. 두아디라 교회는 성장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장한 것입니다.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만나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나눌 것은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는 우상을 용납하는 실수가 있었습니다. 우상을 용납하는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영적인 성장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면은 쭉쭉쭉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키도 자라면은 성장통이 있어요. 막 무릎도 아프고 막 뭐도 아프고 그 어린애가 막 무릎이 아프고 막 어디가 막 아프다고 이야기해요. 성장통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성장통이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통을 그때 그 시절 두아디라 교회가 겪었던 것입니다. 그 본론 주체가 무엇이냐? 우상을 용납하는 실수가 있었던 것이 요한계시록 2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 주체, 이 대상은 우상 숭배와 음행을 정당화한 거짓 선지자예요. 두 가지 이론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세벨이 구약에 나오는 그 바알 우상을 숭배했던 그 이세벨을 그대로 가져와서 썼다는 그 첫 번째 론이 있고, 두 번째는 이때 그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또 나타났을 수도 있고, 예수님의 이름과 여호수아 이름이 똑같은 것처럼 똑같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그것을 알아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두아디라 교회에 우상을 용납하는 실수가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세벨이 우상 숭배와 음행을 정당화한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자세하게 알아보기 전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에 어떤 우상 숭배가 있는가, 이것을 먼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길 바라겠습니다. 이 세대에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우상 숭배 무엇이 있죠? 바알 숭배하는 거. 솔직히 지금 이 시대에는요, 예수님 믿으면서 불교 다니는 사람 있긴 있는데 별로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 거의 없어요. 진짜 일부, 제가 봤을 때는 몇 퍼센트입니다. 사주팔자 보러 다니고 전 보러 다니고 하늘에 떠있는 별 보고 그런 거 거의 없죠. 그런데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의 우상 숭배, 우리가 가장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거 무엇이냐?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것. 이걸 가장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이것이 가장 문제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것. 근데 이것은 제사 드리고 전보러 다니고 사주팔자 이거 알아보러 다니고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고백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유일한 구원자다 생각하지 못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이전에 말했던 것, 사주팔자, 천 이런 것들은 극히 소수예요.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우리가 살펴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측면에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고백하지 못하느냐,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지 못할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 우리의 가난을 회복시켜 주지 못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의 우상 숭배입니다. 이 사도행전 교회의 말씀도 날마다 더 성장을 해야 돼요. 이제까지는요,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 이제까지는요, 점 보는 거, 제사 드리는 사주팔자 보러 다니는 거, 불교, 예수님 믿는 불교 믿는 거, 이런 차원에서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이제 우리가 성장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질병을 치유해주지 못할 것이라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다 고백하지 못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가난에서 해방시켜서 나를 부하게 만들어주지 못할 것이라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다는 것이 똑같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날의 우상숭배,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가난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질병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이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주신 분이기도 하시면서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치유시켜 주실 분이다. 우리를 엄청난 가난으로부터 그 극빈으로부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분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 우리의 가난을 회복시켜서 반드시 부유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사도행전 교회가 추구하는 믿음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저 오늘날의 교회들이 대단히 실수를 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죠? 못하죠. 주님, 나는 정말 무익한 종이에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믿음 주셨어요.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질병으로부터 치유받을 수 있고, 우리는 가난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고, 우리는 매 순간 말씀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교제할 수 있고, 기사와 이적이 나타날 수, 성령이 충만할 수 있고, 말씀이 충만할 수 있고,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구원받는 수가 늘어날 수 있고, 평신도 일꾼이 매일매일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 산더러 저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은 저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산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저의 피부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받았습니다. 피부가 막 갈라지고 얼굴에 막 까맣게 붓고 막 진물이 나고 피가 나고 낙쟁이가 생기고 간지럽고, 제가 그때 몇 년 전에 그 시절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정말 성장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의 질병 반드시 치유해 주신다. 기도해도 치료가 안 돼요.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얼굴에 막 진물이 나고 밤에 간지러서 잠을 못 자고,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의 능력의 권세로 살아가길 원하시는구나. 자, 이것을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는 그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했는데, 제가 그 시간들을 겪으면서 제가 눈에 질병이 생겼을 때도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면서 그 질병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치료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제가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는 것,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서, 장사하다 보면서, 뭘 하면서도 다 성장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결했던 것처럼 다 영적 성장통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 성장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성장통에서 이겨내서 그 영적 성장통에서 자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아디라 교회가 우상들을 용납하는 실수가 있었어요. 그것이 우상 숭배와 음행을 정당화하는 실수였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당시 작은 상업도시였어요. 이제까지 우리가 알아본 그 몇 가지 교회들은 막 커다란 도시에 막 그런 도시에 지어졌던 교회라면은 두아디라는 작은 상업도시입니다. 작은 상업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골에 가면 텃새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정도로 작은 시골은 아닐 테지만 이 두아디라 교회는 작은 상업도시, 사람들의 관계가
다 오밀조밀하게 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할 때도 그 사람들의 관계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직업 조합이 있었구나. 지금 무슨 조합 해가지고 길 가다 보면은 트럭에 무슨 조합, 노동 조합, 무슨 조합 있잖아요. 그때 그 당시에도 직업별로 조합이 있었던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은 길드가 있었던 거죠. 그러한 조합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합들이 항상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조합들이 일을 하기 전에 우상에게 재물을 바치면서 일이 잘 풀리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때 그 시절에도 그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돈 많이 번대. 그 신이 우리에게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해주고,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고,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고, 우리를 아무 문제 없게 해주고, 우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직업 조합, 직업 길드들이 일하기 전에 항상 그런 의식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의식을 행하면은 음식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마지막에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거 괜찮아. 타협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만 괜찮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일하고 먹고 살고 이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상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먹고 살려면 다는 거지. 그 조합 길드의 이 사람들과의 오밀조밀한 그 관계 속에 내가 속해 있어야지 그 텃세들로부터 자유하고 일할 수 있는 것이 타협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단호하게 거절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는 이세벨을 이야기하는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거절하면서 이 영적 성장 통해서 이겨내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이제까지 계속 성장했어요. 어떻게요?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성장해서 예수님께서 처음 것보다 많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영적인 성장통을 이겨내고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호히 거절하면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성장통에서 이것을 이겨내서 키가 더 자라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하는 또 삶 가운데 삶의 신앙이 성장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소수의 성도에게 하신 예수님의 메시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세 번째 소주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신약에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있어요. 잠시 잠깐 과거로 돌아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계속해서 드렸던 말씀이지만은 신약 공생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잠깐 살펴볼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이런 본문들이 있어요. 많은 무리들에게 설교하시고 같은 본문으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만 설교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설교한 그것이라 그 설교 본문을 가져와서 12명만 이렇게 조그만하게 모여가지고 그 자리에서 설교하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몇 차례 나와요. 성경 가운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이 말씀, 이 맥락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많은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만 말씀하신 그 본문이 있는가 반면에 그 본문 추가해서 거기에 조금 책망하시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일부 성도들에게만 전하는 그 본문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더 깊은 내용으로 해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두아디라 교회에 속한 일부 성도들에게 전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24절입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세벨의 교훈이겠죠.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25절,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탄의 교훈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짐을 지우지 않겠다. 해석하기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읽으면은 바로 나에게 들어오는 말씀이 아니라 생각해 봐야 돼요. 도대체 갑자기 무슨 짐을 지우지 않겠다는 말씀이신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슨 짐을 지우지 않겠다는 말씀이신가? 그 수많은 성도들에게 일부 성도들이 아니라 일부 성도들에게 어떤 짐을 지우지 않겠다 하시는 말씀이신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 짐은 무엇이냐? 지금 여러모로 성장함과 거룩함을 잘 지키고 있으니 율법적 행위로 너를 힘들게 하지 않겠다. 또 힘들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행위적인 것과 은혜적인 것이 때로는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위적인 것은 잘못된 것이고 내가 은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다 읽어보면요, 행위적인 것이 무조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삶으로도 성장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고, 또 일적으로도. 우리가 19절에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이 사업은 제가 에르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에르가는 사업은 일, 행위라는 거예요. 이 행위가 성장했다. 예수님께 이 부분도 칭찬하세요. 칭찬할 부분이 아니라면 칭찬 안 하셨겠죠. 그런데 사업이, 일이, 행위가 성장했구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은 일적으로도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조금 더 신앙이 성숙해진다면은요, 그 신앙의 그 행위적인 성숙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그것도 소유한 동시에, 나는 잘 못하는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를 내가 추구해야 되는구나. 그것도 같이 있는 거예요. 행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행위 무조건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행위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균형적인 거예요. 복음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균형적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러모로 성장함과 거룩함을 지키고 있으니 율법적 행위로 힘들어하지 말라. 힘들게 하지 않겠다. 이것은요, 지금 너의 거룩함을 잘 지키고 있으니 이것이 전제된다는 거예요. 지금 너의 거룩함을 잘 지키고 있으니 율법적 행위로 더 이상 힘들어하지 말라. 너에게 짐 지우지 않겠다. 그런데 반대로요, 율법 행위가 완전 엉망진창이에요. 이 19절에 있는 말씀이 아예 없고,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노니 너네는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니들 멋대로 살고 이러면 너에게 짐 지우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또 행위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여러모로 거룩함을 잘 지키고 있으니 율법적 행위로 힘들게 하지 않겠다. 잘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신앙의 성장은요, 처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을 갖게 되면요, 사실은 신앙보다는 종류적인 행위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는 해야 되고 뭐는 하면 안 되고, 이런 하라 하지 말라,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에 딱 매여 있어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게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이런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시는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면서 나의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살게 돼요. 근데 그 은혜로 살게 될 때 부딪히는 것, 율법적인 것은 다 잘못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은혜의 단계로 들어간 그 사람은요, 잘못된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 거룩한 그 신앙의 삶이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되면서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만 내 삶 가운데 그런 거룩하고 그런 영적으로 성장한 모습이
베이스에 받쳐지면서 내가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의 이 일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일부 성도들은 음행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잘 지켜왔으니 지금 너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율법적 행위, 나 너희에게 이런 짐을 지우지 않을게. 다만 힘들어하지 말고 너에게 이야기하는 것 무엇이냐? 25절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복음이죠. 우리의 치료자, 우리를 가난에서 구원해 주실 자, 우리의 모든 영원한 생명을 죽음 이후까지 책임져 주실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26절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27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28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29절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있는 정말 정결하고 깨끗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성장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기는 자와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저와 여러분들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처럼 성장하길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 성장하다가 성장통에 찾아온 그 시점에 다 포기하고 멈추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그런 안일한 성도가 아니라 성장통을 이겨나가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성장통을 겪지 않았건 그 소수에게 하신 예수님의 메시지, 사탄의 교훈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겠다. 여러모로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잘하고 있는 그것을 잘 지키면서 잘 붙잡으면서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더 짐을 지우지 않을 테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건하게 붙잡으라 하신 그 메시지를 받고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성장하다가 성장통이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잘하고 있는 것들을 보시면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 한편으로는요, 성장하다가 일부는 성장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일부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붙잡으면서 잘 성장했습니다. 이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율법적인 것, 은혜적인 것 모두 다 균형 있게 성장하는 너희들이 되길 바란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율법과 은혜 이것의 균형을 잘 잡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으로 나아가는 성장하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신앙 성장해야 돼요. 우리가 일하는 직장도 성장해야 돼요. 우리의 건강도 더 건강해져야 돼요. 날마다 더 건강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더 신앙의 성장해서 이제까지는 내가 또 목사님, 사역자 혹은 예수님께 기도를 받고 기도하면서 치유받았고 그런 갈망했던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러한 권세가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사도행전교회가 원하는, 사도행전교회가 목표로 하는 그 사도들이 사역했던 그 사도행전교회의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하지만 부유하게 되는 것, 우리가 신앙적으로 아직은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성장이 되는 것, 그러한 완전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한 주간 여러분들 성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우리는 영적 성장통을 겪을 수도 있지만 그 성장통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율법과 은혜를 이분법적으로 배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서 이제는 율법이 틀린 게 아니야. 같이. 은혜만 맞는 것이 아니야. 같이. 율법과 은혜가
우리 삶의 건강한 균형을 지키면서 우리를 예수님에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의 교훈을 붙잡고 우리가 성장하는 두아디라 교회처럼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